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현대인들에게 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이 불안하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지, 내게 주어진 것이 이거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 한정된 것만 가지고 참 살기가 참 힘든데 어떡하지? 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다 보면 신경쇠약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노이로제가 생기고 막 협심증 같은 그런 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현대인 중에서 이런 현대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것들, 이 불안과 두려움, 이 현대인의 정말로 무서운 적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뭐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보면서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막 그냥 걱정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근덕지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 두려움이 지나치면요 아주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게 됩니다.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심한 경우에는 정신착란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 이거는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뢰하는 것, 믿는 것들, 이 믿는 것들은 무엇을 쫓아냅니까? 이 두려움을 쫓아내요. 걱정하는 것들을 쫓아내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두려움이 더 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더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굴곡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사도 그래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으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공존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넸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무서워하지 하고 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는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이 왕의 노함,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용기와 확신 가운데서 갖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말 참된 것이냐? 아니면은 부족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을 수 있는, 내어쫓는 그 믿음. 우리가 불안하거나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거기에 그냥 자꾸 잠식돼 가지고요. 무서워지고. 특별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즘 죽음에 대한 것들 많이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뭐 앙헬레스의 그 사모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서도 그분이 코로나를 걸리고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보니까 막 그냥 야, 이게 죽는 거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이런 믿음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것들 두려워하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아마 죽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큰 두려움이겠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한된 삶, 이 한정되어 있는 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용기, 확신, 그 믿음, 이 두려움을 내쫓는 용기와 불안을 잠재우는 그러한 확신,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세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모세의 믿음은 용기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 확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을 내쫓는 용기, 불안을 잠재우는 확신. 불안을 누를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잠재우죠. 그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들과 함께 거하던 것들을 떠나는 그 일들을 어떨 때 그랬습니까? 모세가 나이 40에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뭐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공주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떠났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40년 이후에 거절한 이후에 닥쳐오는 것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지고 있었던 그 누리던 것들도 다 내려놔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런 주어진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래요. 고난이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복 받는 거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요, 참 힘들어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이, 육신의 몸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참된 믿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것도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의 연속을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건 뭡니까? 어떤 믿음이 있기에, 어떤 확신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그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이 부서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40년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비참해지고 자아가 깨지는 경험 없이 새싹이 싹 트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 그대로,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기는 할 터이니까 내 자아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내 이 가지고 있는 이 형편들은 공주의 아들 되는 이런 권리 누리는 것들, 이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부서져야만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40년을 더 지내야 됐습니다. 40년을 살고 공주 아들로 살다가 그 40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던 그 예수 믿으면서 예전 모습으로 산다면 되지 않거든요. 어떤 병은요, 수술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수술해야. 제가 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요. 많이 아파요,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픈 벼슬을 안 되기 전에 우리 굉장히 아파요. 걷기도 힘들고, 잘 때 되면은 이놈의 병이 이상하게 잘 때 되면 아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 또 안 아파요, 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낫는 거예요. 당연히. 왼쪽에도 그랬는데 왼쪽은 수술하니까 멀쩡하잖아요. 오른쪽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수술이 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것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옛 것들을 다 걷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 교만과 자존심과 자아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곳에 새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에게는요 새 사람이 접붙여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벗어져야 그곳에 그릇에 더러운 것이 잔뜩 담겨 있는데 새 것을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새가 되냐 이거예요. 그 새 것이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집에를 가면은 왜 이렇게 은혜를 잃을 만한 일들이 많을까요? 처음 믿을 때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긁어내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라면은 못하게 긁어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는다, 고난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이 마귀가 가만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어쩌면은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두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존심이 깨지고 자존심 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아멘해야 될 겁니다. 내가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모세는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이 부서지고 그런데 무려 40년이 걸렸다. 해수가 40년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내보내셔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아를 깨뜨리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안 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훈련을 겪어야 되는 경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80이 다 되어서도 자아가 죽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아마 40년을 지냈어도 그 자아가 안 무너졌으면 아마 안 불렀을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만났을 때 그 많은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자아가 깨진 걸 알게 돼요.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키라니까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옛날에 할 수 있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못해요. 지금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어디 가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럽니다. 그 똑똑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자아가 깨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력, 당시 정말로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예요.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용기,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이 바로에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그렇게 10번이나 그런 거절됨을 통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 그때는 뭐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오늘 본문의 29절 보면은요, 이 모세의 믿음이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뭡니까?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에요. 떠났습니다. 애굽을 2번 떠났잖아요.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첫 번째는 40살 때 살인을 한 후에 원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애굽을 떠났었어요. 떠나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다가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다음번 떠나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애굽을 떠났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떠남의 믿음은 우리는 많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의지하게 돼요. 내 모든 것들,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건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구석들, 그 믿는 구석을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돕는 것이 없어야, 내가 바라볼 것이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배경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세력이 다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어디서 다른 거 뭐 볼 게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붙잡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 롯도 모압을 떠났습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떠났어요.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곧 떠날 겁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떠나요. 이 떠나는 것,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이에요. 떠날 수 있어야, 그래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안 돼 부르짖고 나 이거 놓고 싫어, 나 여기 세상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떠나는 것, 지금 있는 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그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는 동안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면은 우리는요, 다니던 교회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떠날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찔긴 그런 협상을 합니까? 수차례 위협하고 그러면서 약속을 어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걸 보내지 않으라고 얼마나 10번이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번복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대결하는 그런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11장에 장장 이 4장에 걸쳐서 있어지는 일들, 이 일들이 뭡니까? 참 흥미로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받고 재앙이 내리니까 떠나라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재앙이 끝납니다.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는 다시 약이 올라요. 약이 올라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못 가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재앙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바로가 협상하는 거예요. 가긴 가라. 근데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땅 끝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때 모세가 옳다구나 그랬습니까? 안 해요.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요거는 좀 놔두고요. 요것만 안 돼요. 다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다시 완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또 재앙이 내려요. 재앙이 내리니까 이번에 어떡합니까? 여러 번 이런 식으로 타협을,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라. 가긴 가되 여자와 자녀와 순양 그 짐승 내려놓고 그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별짓 다 하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인 겁니까? 애들과 여자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짐승들은 놔두고 가라. 자꾸 이 일들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을 시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떠나게 하던 그 붙잡던 바로가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자 가라. 너희 것은 다 가지고 가라. 남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 갔는데 바로 어떡합니까? 순순히 내줬습니까? 안 내놨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 군대를 풀어서 뒤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협상을 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어떤 것들은 큰 걸 주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큰 거는 남겨두는 것, 그런 그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물질도 줬다가, 건강도 줬다가, 어떤 환경도 줬다가 집요하게 방해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아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겪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타협하는 것들. 야, 예배 그 좋지 않아? 요즘은 얼마나 좋아? 요즘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좋잖아. 여기 저기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저 야유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놀면서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 그 유혹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그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항구에 항구에 가면은 배가 정박을 시킵니다. 정박을 묶어놓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배가 있어도 그 정박하고 있으면, 묶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줄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줄을 벗어요. 줄을 끊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줄을 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비록 풍파가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것,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거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은요, 근데 떠나면서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폭력을 쓰지 않고 아무리 상대가 약하고 아무리 강하고 이런 것들 떠나서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러다도 또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이 폭력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약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온 식구들을 다 따지면 남자나 여자나 이 여자들과 아이까지 따지면 어떻습니까? 60만 대군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이끌고 모세가 선동했습니까? 선동 안 했습니다. 선동 안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이익단체들이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론을 조성해요. 힘을 갖고 싸우려고 해요. 힘이 있으면 된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장로들이 많고 간교 파별이 만들어져 가지고 파벌 싸움하고, 그러니까 누구 편하고 싸움. 이런 모습들은 다 비성경적이죠. 모세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반론을 제기해야겠다? 그러면요, 이 반론을 제기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월권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날 따라오세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을 관철시켜야지,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킨다? 그건 비성경적 아닙니까? 이 바로와 홀로 대결을 한 그 모세, 누군가를 옆에 두었다? 그럼 기껏해 아론이에요. 어떤 다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거예요. 모세가 민중의 힘으로 싸우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재앙을 내린 것들이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모세가 내린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헌신, 희생, 그런 것들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승리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우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모세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 조직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홀로 대결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세요.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정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자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지. 이 일들을 앞에는 홍해 가로막고 애굽의 용사들이 쫓고 뒤에는 쫓아오고 있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탑니까?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그들이 보는 거는 한정된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근데 모세가 가졌던 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엄청난 세력과 맞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넜습니다. 60만 대군이 건넜어요. 건너고 났는데, 그리고 났는데 애굽 사람들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땅이 갈라졌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지만 그들은 다 물에 수장돼 버리고. 우리의 무기가 뭘까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히브리서 13장 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또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담대히 말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앞에서 설명한 27절에 따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믿음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면 이게 안 보여요.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럼 성도들이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우리 믿음이 왜 불안할까요? 믿음이라는 건 불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왜 없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듯이 시각화가 되어지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으로만 하나님이고 개념으로만은 하나님이고 실제 하나님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격에 넘칠 것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를 믿는다, 뭘 한다 그러면 한번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마스터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그냥 내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뭘 하면서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안 돼요. 그냥 성질이 못 돼서 그런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은 끝까지 잘 해내야 돼요. 처음에 이거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거 영상을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아무것도 해본 거 없어요. 그냥 사진만 찍을 줄 알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편집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좀 잘 믿어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믿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열심히 믿어보고 뭔가를 해봐야 해보고 나서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만져보고 하다 안 돼. 근원을 생각해보고 근원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지요. 그게 능력이 없죠. 감격이 없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아멘 하는 사람들,
다 아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왜 느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시각화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앞에서 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보는 것 같이 느꼈다 그랬습니다. 봤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느끼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느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의 지배를 받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국 땅에 와 있으면서 가족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과 내가 가까웠던 그 이유 뭐 관계였었는데 그 관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친척보다도 아마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더 가까운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적 전쟁은 뭘까요? 무장은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 싸워야 되는데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싶은 것 눈을 똑똑히 떠야 되는데 마귀의 실제를 보고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전도하자 하면 그래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싶다면은 우리가 당장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왜 불안하게 삶을 살아요? 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요? 모세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그 상황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땅을 가르고 그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믿음은 또 한 가지 그가 바라보는 믿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은 모세는 십자가 구원의 신앙을 바라봤던 거예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건 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강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시한 조건이잖아요. 그 문지방에 뭐를 발효했습니까? 피를. 그 재앙의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지배장자들은 어땠습니까? 무사했어요. 그렇지 않은 지배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잖아요. 이 문지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피를 보면은 재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즉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이 피 흘림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었냐 이거예요. 그 피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걸리신 피 뿌림이 전 인류의 죄악을 씻어주는 것이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 고세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는요 심판과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이 궁극적인 믿음이 그 믿음의 절정이 뭡니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것. 이것이 여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보혈에 적시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보혈을 믿지 않고 내가 그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1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이 흘렀다라고 하는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보혈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적용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다. 여러분들에게 뿌려졌다. 선한 행동이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 떠나는 믿음. 옛날 곳에서 죄의 제약된 것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떠남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떠나고 애굽을 떠난 믿음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떠나는 방법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 시키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믿음입니다. 실질적인 보는 믿음. 그 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혈을 의지하는 이 사실을 믿는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믿음으로 남은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